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마 전도하면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예자를 꺼내내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하면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냐.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 그 표적 가운데는 바로 이 앞장 11장에 무슨 표적이 있었습니까?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송장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신 표적까지 있어요. 또 가지가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 골고루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느냐, 왜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38절부터 40절까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사도 요한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믿지 못한 이유가 이거라 하고서 40절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여기서 이사야서에 있는 거하고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 귀로 듣고, 이사야서에는 귀로 듣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돌이켜서 고쳐지고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로 만족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믿음에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 구원에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하고 믿고 구원받은 그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은 요 단계에 머무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온전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전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관리들 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못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출교가 두려웠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에 들어올 자격을 박탈당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출세길이 막히는 거예요. 출세길이 막히는 거 그게 두려워서 나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걸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 43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여러분, 여기 믿기는 믿었는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놓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2장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리고 그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안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이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 그 상급이 더 귀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함께 할 사람이고 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면류관을 영광으로 상급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광 그것만 추구하던 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들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했고 세상에 굴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돼. 그리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값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 해도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투자가 하고 밥 한 끼 먹는데도 수십억을 주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은혜는 값싸게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 냄새도 안 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서 살라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주님이 왜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3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랬어요. 왜 숨으셨을까요? 말씀을 하시고 아예 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빛인데 나를 믿어야지 빛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기 싫으면 관두라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4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대중적인 마지막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44절부터 46절을 보시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늘 빛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스개로 뒷말이 진 사람들이 나는 빛 가운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욕망 때문에 빛을 많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참 빛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시려고 44절 45절에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외치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14장 15장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대중 설교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그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해요. 그럼 심판을 안 하시니까 뭐 안 믿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빛 가운데로 살지 아니하면, 어둠에 살면 마지막 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오물오물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믿었으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은 그냥 내 의로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이제는 주님만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그 착한 행실, 그 의로운, 그 진실한 이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48절 그 앞부분에 나를 저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살면 마지막에 심판하실 리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저버리면 어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 책망을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정말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르기를 원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맞췄죠? 다 그러시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그걸 알고 그러는데 실제 삶은 어둠 속에서 여기 오늘 관리들처럼 이런 식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40절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39절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시고 귀를 멀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키고 내 믿음을 화폐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인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빛인데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생각, 믿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믿을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눈이 열려져서 보게 돼요. 귀가 열려져서 듣게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분명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또 듣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구약시대 때는 수건을 얼굴로 가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못 보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눈이 가려지지 않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영적 실제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보고 듣는 훈련을 해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눈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듣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진리를 알겠어요? 보고 듣는 게 먼저 있어야 되죠. 영적인 책, 교재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게 있어서 먼저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분명히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다 볼 수 있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눈은 열렸는데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호위를 했는데 눈이 열리지 않은 게하시는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고 야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포위가 됐으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 적군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것과 열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말씀도 그냥 이 로고스, 이 기록된 이 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마로 살아있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실체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니까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세상 영광만 사랑을 하는 이 관리들과 똑같은 모습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또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 소리 듣는 귀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마다 일곱 교회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경험을 해가야 돼요. 경험을 해가야 돼요. 시편 119편 34절 말씀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깨달아 알게 주시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머리에 있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깨달아 알게 되면, 감동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개할 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결산을 하실 때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나라를 미리 당겨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